아멘.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제 6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어느덧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 글로 써보낸다는 건요, 굉장히 고르고 골라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말이죠.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전화하는 게 더 편합니다. 문자는 한참 생각해서 써야 하는데 전화는 말로 뚝딱 하면 되니까요. 그렇듯이 문자를 생각하고 쓰듯이 오늘 바울도 생각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어떤 이슈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감정,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 감정,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속에서 솟아나서 그 생각과 감정을 글로 담아서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겁니다. 보낼까 말까 또 결정하고 그 한 번 더 걸러서 또 편지를 보내죠.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낼까요?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복음을 잘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는데 글쎄 중간에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혹해서 이게 좋은 것이냐 쫓아가 버린 거죠. 그 모습을 믿음이 떨어진 모습을 본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비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 회복을 바라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마음을 가지고 무엇라고 썼느냐?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 뒤에는 안타까운 마음,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말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9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19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해산하는 수고, 힘쓰고 애써서 생명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좀 다른 말 같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떨어졌잖아. 너희에게 믿음이 떨어진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잖아. 그 의혹들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목소리 좀 높이겠다라고 말합니다. 편지니까 목소리를 높이겠다 했지만 우리가 말로 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목소리가 진짜 높아간 거죠. 그러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그러면서 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뒤돌아서지 말라. 떨어져 있는 곳에, 믿음 떨어진 곳에 그대로 있지 말아라. 회복되어라. 다시 옛날 그 엉뚱한 곳에 가서 살겠느냐. 은혜 가운데 살자. 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노력, 애쓰고 힘쓰는데도 아무 열매도 없는 내 삶.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과 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복덩이다, 복의 복덩이다 하시고 또 복의 통로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복덩이고 복의 통로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곳에 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땅 한 평도 없지만 그래도 그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땅이 내 땅이니 이 땅이 내 땅이니 믿고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으로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하면서 약속을 주셨으니 이 땅 내 땅, 이 땅 내 땅, 이 땅 내 땅 하면서 얼마나 소망에 찼겠습니까? 그런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좀 똘똘하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이제 종도 순종을 잘해서 내 모든 것을 물려줄 만한 사람이니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리를 썼죠. 어차피 그럼 종도 아니면 여종을 취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면 상속자가 되겠지 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 이제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애도 못 낳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고민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결과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었던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생각, 사라의 지혜를 모아서 육신의 힘을 다 써서 얻은 결과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제 하가를 비교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잖아요. 사라는 부인이고 이제 하갈은 종이고 또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브라함 시대와 바울 시대의 종과 주인이라는 사회적인 신분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종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까지도 받지 못하네? 사라는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도 인정받는 거 아니야? 비천한 가정 출신인 내가 현대 사회에서도 소외받고 그렇게 출발선이 다르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비천한 가정, 비천한 배경 이거 뒤로 쭉 물려서 은혜도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성경이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이런 마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오히려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약한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더욱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 약속, 땅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조급해져서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딴 방법을 찾은 겁니다. 약속하셨는데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프린트하고 다 했는데도, 약속을 꼭꼭 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가장 적절할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나서 딴 방법을 찾은 거죠.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야. 불신앙이 태어난 거야.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자손을 주시는데,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 약속을 믿어야 해. 상황이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약속이면 아멘 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적절할 때에 이루어 주셔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흙수저고, 이래서 하나님도 나를 뒤로 미루시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약속 있는 자에게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그 믿음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요,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인 거죠. 불신앙인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25년 동안이나 자녀를 안 주면 그럴 만도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이 약속했어요. 쌀 한 가마니 줄게. 쌀 한 가마니 줄게. 약속을 했는데 쌀 한 가마니 가을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을에도 안 줘요. 내년에도 안 줘요. 내후년에도 안 줘요. 그럼 언제 줄 거야? 에이, 말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이 날마다 100점짜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되겠네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어서 그렇게 얻은 겁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 애를 써서 얻은 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약속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딴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거죠. 아들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주는 거야. 약속했잖아. 내가 이루어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자꾸 천국 가려고 내가 애쓰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의지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애쓰다가 그냥 내 힘이, 내 마음이 푹 꼬꾸라지는 거,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갈처럼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24절에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하면서 지금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 차 운행을 하거든요. 이제 권사님들 신동 아파트 장기동에 사시는 권사님 집사님을 이제 차로 모시고 와서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김성용 목사님이 가실 때는 모시다 드리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제 아내가요 저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렇죠? 봐도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힘이 약해요. 하지만 차 운행할 때는요 그 힘 약한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쵸? 그냥 크러치만 밟을 힘만 있으면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내려달라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차 좀 미세요 하고 이런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혼자 다 합니다. 그쵸? 그러면 차가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 주유 상태를 잘 확인하지 않고 기름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좀 밀어주세요. 저기까지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힘센 청년들이 붙어도 그 차 얼마나 멀리 보내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차를 밀어야 하잖아요. 멀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차를 밀려고 움직여서 몇 걸음 못 가듯이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차를 믿고 타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듯이 밤 늦어도요, 내일 새벽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기름이 없겠다 싶으면 밤이 늦어도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고 와요. 그렇듯이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성령 믿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내 속을 살펴보십시오. 성령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지혜를 내가 딱 붙잡아서 그 은혜로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뒤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뒤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구를 보면서 항상 내 인생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야구에서요, 선발 투수가 나오잖아요. 선발 투수가요, 던지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잘 던지는 사람을 선발 투수로 세워요. 한 팀에는 5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5명이 되려고 전국의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갈고 닦아서 그리고는 5명 안에 들어요. 한 팀 안에 5명 안에 들어요. 선발 투수가 프로야구에서요, 그렇게 치면 한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던지는 선수예요. 열심히 나와서 던집니다. 그런데요, 이 선발 투수도요, 던지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잖아요. 타자들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자들이 나가요. 점수를 잃게 됐어요. 그때 감독이 나옵니다. 감독님이 나오셔서 그래, 수고했다. 너 들어가. 그리고는 누구를 세우냐면 구원투수를 세워요. 구원투수가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딱 해결하고 점수 안 나고 점수를 안 주고 이기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선발 투수들을 보십시오.
물론 잘 던져서 환호를 받지만 항상 그 마음에는 내가 더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려와야 되는구나 라는 아쉬움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내 뒤에 있는 주자들이 점수에 들어오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항상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날 다들 한 번씩 날리셨잖아요. 미모로 날리고, 재능으로 날리고, 능력으로 날리고, 한 능력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힘 빠지면 쓸쓸하게 퇴장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건 누구도 막지 못해요. 힘 빠지는 건 막지 못해요. 그리고는요, 쓸쓸히 퇴장을 해요. 잘했다고 박수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 이루지 못하고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내려와야 하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선발투수와 같은 게 인생 아닙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힘 빠져서 내려와서 결국에는 구원투수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내려오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일찍부터 코치인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구원투수로 올라오셔서 바톤 터치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투수가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그 야구 때도 그랬대죠. 손사래를 쳐가지고 한 타자를 더 맡겼는데 한 타자에게 그 안타를 맞고는요. 그리고 점수가 돼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지치고 힘 빠져서 나는 못하는데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일을 벌렸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거 이렇게 됐다가 딱 탈리고 이렇게 됐다가 딱 되겠네 했는데 작은 구멍같이 물흐름이 막히다가 인생이 점점 낭패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거해라.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참 딱 명료한데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와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는 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성경에 보면 왜 이 말씀을 못 믿고 광야에서 우상 만들고 불신앙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반짝 믿음이 있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또 넘어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정신 또 번쩍 들고 살다.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요.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시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바울이 책망하죠. 어릴 때나 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굳이 자기 혼자만 하겠다고 그냥 힘쓰고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4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굳이 너 힘대로 살지 말고, 굳이 너 승질대로 살지 말고, 굳이 너 욕심대로 살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천국 은혜로 살아라. 그러면요, 5장 6절 말씀, 다음 말씀인데 5장 6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면 사랑을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섬기고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일을 높이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연 날리기를 하면 꼭 제 연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습니다. 아, 왜 그 연 날리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근데 연을 잘 날리는 친구들을 보면요, 그 바람을 잘 타더라고요. 바람을 잘 탑니다. 바람이 강할 때는요, 연줄을 쫙 풀어줍니다. 바람이 약할 때는 또 잘 당겨요. 당겨서 연줄이 팽팽해야 됩니다. 욕심대로 하지 않고요. 나는 높이 날리고 싶어서 더 막 연줄을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연줄을 당기기도 하고 풀기도 하더라고요. 내 욕심대로 높이 날리고 싶다고 그래서 연줄을 마구 푼다고 연이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더라고요. 그걸 손과 몸으로 익혀서 몸에서 자유자재로 하더라고요. 저도 말로는 할 줄 알잖아요. 바람이 약할 때는 줄을 당겨야 돼. 바람이 강할 때 줄을 풀어주면 높이 올라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연을 높이 날리는 친구는요, 몸으로 그걸 익히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람의 움직임을 잘 읽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봤더니 기술의 집약체인 비행기도요, 자기 마음대로 혼자 쑥 떴다가 쑥 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이쪽으로 떴는데, 분명히 저희 보이는 이쪽에서 떴는데요, 어떤 날은 이쪽에서 내려요. 바람이 이렇게 하면 내리는 거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뜨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짧은 거리를 짧은 거리를 딱 맞춰서 가는 게 연료도 줄이고 또 빨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갈 때 여기 장기동 아파트로 안 나가고요. 그 가기 전에 농로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뒷길로 막 가기도 하잖아요. 짧은 길로 가려고. 그게 빨리 가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굳이 돌아와요. 양촌리까지 갔다가 김포 양촌리 갔다가 이렇게 해서 풍무동 지나서 일로 내려요. 또 이쪽으로 떠요. 왜 돌아가요? 바람이 때문에. 맞바람을 맞아야 내리기도 잘하고 오르기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의 기술 집약체인 비행기도요, 바람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농사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를 잘 따라야 하더라고요. 봄에 씨앗 뿌려야지 가을에 씨앗 벼씨 뿌리는 사람은 없으시더라고요. 동남아에서는 또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씨앗을 뿌리더라고요. 똑똑하다고 가을에 씨앗 뿌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따를 때, 그리고 그곳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리고 그곳에 내가 헌신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삭의 출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빨리,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안 이루어져 가지고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으신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맡기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짐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좋게 대해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여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또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지할 것 없을 때, 또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 없을 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눈물 흘리며 아뢰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 바람으로 더 빨리 가게 하시며 일이 더욱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